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수하지만 엎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인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젊은 시절의 나이보다 죽음을 앞에 둔 시기가 더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의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모양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심과 동시에 아들 출산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한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었던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고도 주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된 아내가 아들을 출산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의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의 시작입니다. 이삭이라는 준비하신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90세의 노년의 아내에게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개입되지 않는 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를 사람은 나중에 지나서야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한계를 보입니다.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음성을 들으며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의 한계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웃음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오히려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현실적인 일들에 고개를 내저으며 주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믿음의 한계가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초과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이제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름은 이삭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과 묘하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세울 사람이라고 지명되고 그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이 연약한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나아가 그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웃었다고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다른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이 이삭과 맺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입니다.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이었는데도 이삭은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믿음보다 더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나온 아들입니다. 점점 노년으로 가는 자신과 아내를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의 뜻인 이삭도 중요하지만 같은 아들인 이스마엘도 중요했습니다. 내 핏줄로 태어난 어떤 자식도 소중하지 않은 자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해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을 큰 민족 되게 하신 것 정도로까지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도 주님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통해서 행하셨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안으시고 덮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의 소산인 이스마엘의 탄생과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냥 안으시고 덮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는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아비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의 인생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내 기도를 언제나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가까워야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는 더 깊은 낭패의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수라도 주님의 날 향한 뜻을 방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더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안으시고 덮으시는 주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번에는 명령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전에 주의 말씀에 웃었던 웃음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덮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물론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와 연약함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 대신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항상 주님 편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연결해 줍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할례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대담한 결정이자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남자의 할례로 인해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의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에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이 눈에 보여서 주의 음성에 웃음을 보였던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굴곡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졌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졌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으며 믿음이 연약하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실수를 합리화하려고도 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더라도 엎드렸습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든지 안으시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과 교제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늘 연약한 믿음과 나의 뜻만으로 이해하려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리고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순종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